어느 호기심 많은 중학생이 그를 지나다 보니까 인형 가게 자기 눈에 번쩍 뜨이는 인형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들어가서 이 인형이 값이 얼마냐고 물었더니 그 주인 할머니가 하는 말이 이 인형을 2,000원에 줄 수가 있는데 한 가지 조건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 조건이 도대체 뭐냐고 물으니까 이런 말을 합니다. 절대로 이 인형의 발바닥을 바라봐서는 안 된다. 그걸 보면 불행해진다. 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호기심과 뭔가 좀 썸떠던 생각이 들었지만 그는 그 인형을 2,000원에 사가지고 집에 가져와서 자기 책상에 딱 올려놨습니다. 근데 자꾸 그 인형을 볼 때마다 도대체 저 발바닥에 뭐라고 쓰여있길래 저걸 보지 말라고 할까 궁금하고 이제 짝이 없는데 참다가 그만 그는 발바닥을 뒤집어서 쳐다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발바닥에 써있는 글귀가 정가 1,000원 반품 안 됨이라고 적혀 있더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속상하고 후회가 되든지 차라리 안 보니만 못했다는 생각이 들더랍니다. 세상에는 때로 우리가 보아서는 안 좋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 어떤 것은 보지 않으면 안 되는 것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제품을 사면은 거기에 매뉴얼이 따릅니다. 상품 사용 설명서가 있는데 그 설명서를 제대로 읽어야 그 물건을 우리가 제대로 사용할 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전자레인지를 샀는데 음식을 빨리 데핀다고 그는 그 사용 설명서도 읽어보지 않고 포장된 음식을 그대로 레인지에다 넣고 스위치를 넣습니다. 그때 갑자기 불꽃이 파파닥 튀면서 그 불길이 그치는 않은 겁니다. 깜짝 놀라 전원은 끄고 제 차에서 읽어봤더니 그 식품을 알루미늄 호일체 그대로 안에 집어넣었던 것입니다. 이런 것은 이래서는 안 된다, 된다 하는 이런 사용 설명서가 있는데 이걸 제대로 보지 않으면 큰 실수를 하거나 위험한 또 사고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간혹 결혼식에 주례를 하다 보면 신랑 신부가 당황하고 긴장한 나머지 때로 이런저런 실수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이 자리에서 주례 서는데 신랑이 휴대폰을 킨 채 그대로 주머니에 넣었다가 예식 중에 휴대폰이 울렸던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런 이제 그 실수를 하면은 주례자는 오늘 처음 하는 결혼식이라 서투르니까 이해들 하시라고 이렇게 조크를 하곤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결혼식만 처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 자체를 우리는 처음 살아가고 있습니다. 미지의 세계,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전임미답의 길을 우리는 매일매일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가는 이 길을 누군가 훤히 아는 분이 세세한 안내서와 더불어 우리의 갈 길을 잘 이제 가이드해 준다면 얼마나 우리가 담대하게 편안하게 확신 가지고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그렇다면 우리 인생의 매뉴얼, 사용 설명서는 무엇일까?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 주신 말씀 성경입니다. 하나님 말씀 성경책이 우리 인생의 매뉴얼로서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될 때 우리 인생길에서 실수하지 않고 방황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그 복된 길을 우리는 힘차게 걸어갈 수 있습니다. 저 사하라 사막의 서쪽에 있던 마을이 있습니다. 그곳의 사람은 레빈이라는 사람이 그곳을 방문하기까지는 한 번도 그 마을에서 밖으로 벗어난 적이 없었습니다. 이 레빈이라는 사람이 그 마을을 방문했더니 사람들이 그곳을 벗어나지 못한 사실을 알고는 왜 그런가 하고 이제 자기가 밖으로 나와봤습니다. 그때 사흘 만에 거기서 밖으로 나올 수가 있었는데 그 마을 사람은 아무도 그곳을 벗어나지 못했다는 소리를 듣고 그 청년을 그곳에 살고 있는 청년을 앞세워서 한번 가보라, 내가 뒤따라가겠다 하면서 갔는데 이 청년이 한참 열흘을 갔어도 10하루째 되니까 다시 그 마을로 되돌아오더랍니다. 그런데 왜 그런가 그 이유를 알고 봤더니 그 사람들은 북극성을 모르더라는 것이죠. 북극성을 목표로 삼고 반드시 가면은 얼마든지 벗어날 수 있는데 북극성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그냥 계속 나름대로 자기 앞만 보고 걸었는데 그 빙빙빙 돌다가 도로 제자리에 돌아오고 말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레빈이라는 사람은 그 청년을 데리고 나 따라서 이렇게 와봐라 하고는
낮에 뜨거울 때는 쉬고 밤에 이제 별이 돋을 때 그때 그 북극성을 바라보면서 또 똑바로 그대로 걸어갔더니 사흘 만에 그것을 벗어났다가 그 마을로 돌아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마을은 일대 변화가 일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그곳을 방문하고 찾는 이런 관광지가 될 수 있었습니다. 이 청년은 그 사막의 개척자가 되었고 그 마을엔 그 청년의 동상이 세워졌는데 이런 글귀도 함께 써 있다고 합니다. 새로운 인생은 방향을 제대로 찾을 때 시작된다. 새로운 인생은 방향을 제대로 찾을 때 시작된다. 우리가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북극성과 같이 우리에게 1.1도 변함없이 우리가 뚜렷한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는 하나의 어떤 표대가 있다면 그건 바로 영원하신 하나님 말씀인 성경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래전 미국의 메릴랜드주에 있는 볼티모어시의 커티스 기계회사 사장이면서 우주계획의 고문인 해럴드 힐이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나사의 그 특별 프로젝트에 참여한 적이 있었는데 거기서 이끄는 팀은 슈퍼컴퓨터를 가지고 수만 년 사이 태양과 지구의 움직임을 측정하면서 우주의 나이를 계산하는 이 일을 이제 그는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슈퍼컴퓨터를 가지고 이제 이걸 연구하던 결과 이상한 어떤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수천 년 전 지구 역사 어느 시점에서 24시간이라는 하루의 날짜가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야, 이상하다. 그럴 리 없는데 몇 번을 계속 조사하고 계산해 봐도 지구의 나이에서 하루가 자취를 감추고 없는 것입니다. 도무지 여기서 어디 이제 그 답을 찾을 수 없었는데 어느 날 교회 갔더니 교회에서 그날따라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여호수아 10장에 있는 이제 여호수아가 기본 족속과 이제 싸우면서 그들을 막 추격할 때 해가 기울려고 하니까 그가 이제 외치기를 태양아 너는 기본 위에 머무르라 타라 너도 아얄은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고 이렇게 기도하니까 그때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하는 이 말씀을 그런 이제 듣게 됩니다. 혹시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로 시간을 맞춰 계산해 보니까 딱 그 시점에 맞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그때 빠져나간 그 모자란 시간이 23시간하고 20분인데 나머지 40분이 또 비었습니다. 이건 왜일까 하고 그가 성경을 찾다 보니까 바로 열왕기하에 있는 말씀 20장 11절에서 그 답을 찾는데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께로부터 너는 내 집을 정리하라 내가 이제 죽고 살지 못할 것이라는 말씀을 듣고 벽을 향하여 그는 눈물을 흘리면서 그가 기도하자 하나님께 15년 삶을 연장시켜 줍니다. 근데 그 증거를 뭘로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자 저 이령표에는 그 해그림자가 앞으로 10도를 더 나가게 하랴 뒤로 나가게 하랴 앞으로 가는 게 쉬우니까 뒤로 물러가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해그림자가 뒤로 10도가 물러났다는 이런 기록을 보고 거기에 맞췄더니 정확하게 모자란 40분도 딱 들어맞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정확무한 진리의 말씀인지 이 말씀은 얼마나 생생한 하늘의 계시인지 우리 이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여기서 해럴드 힐 씨는 그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교회에서 지키는 성서주일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끼치는 축복이 뭔가? 먼저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구원을 받습니다. 에베소 2장 8절 말씀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 그런데 그 믿음에 대해서 히브리서 10장 17절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내가 의지적으로 착한 일하고 열심히 노력해서 얻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란 생명의 씨가 우리 심령 속에 떨어지고야 이것이 이제 우리에게 새로운 구원과 생명을 주는 것이지 혼자 어딘가 들어가서 10년을 100년을 입산수도에 기도한다고 해서 믿음이 가져지는 것은 아닙니다. 자기 나름대로 어떤 종교는 이루어질지 모르지만
참된 믿음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우리 안에 심어질 때, 이것에 대한 반응과 응답을 우리가 믿을 때 여기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이지, 인간의 의지나 노력으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란 사실입니다. 8.15 해방 직후에는 우리나라 종이가 몹시 귀해가지고 심지어 신문지조차도 귀해서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고는 종이가 없어서 지푸라기로 뒷처리를 하곤 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떤 분이 담배를 그렇게 좋아하는 골초였는데, 담배는 이제 농사짓 얼마든지 키워낼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담배를 마는 종이가 없어서 이걸 가지고 고심하다가 보니까 자기 부인이 교회 다니는데 성경책에 딱 담배 말기가 좋더랍니다. 아주 얇고 성경 그걸 찢어가지고 한 대 말면 그대로 담배가 그렇게 구수할 수가 없어서 성경을 쭉 찢어서 담배를 말았더니 부인이 막 속상해하면서 여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당신이 교회 안 나오는 건 좋은데 근데 어떻게 하나님 말씀 성경 가지고 다 담배를 피울 수 있어요? 하고 이렇게 이제 속상해서 뭐라고 합니다. 그러자 여보 이 담배 마는 데는 이 책처럼 좋은 게 없어 하면서는 그걸 쭉 찢어서 담배를 말고 했습니다. 어느 날 성경을 찢어서 담배를 말다가 문득 성경에 있는 글씨를 보는데 갑자기 그 말씀이 자기 마음에 와서 꽂혔습니다. 이 말씀이야말로 참으로 이것이야말로 참된 진리요 계시요 하나님 말씀이라는 그 깨달음 속에서 그는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 믿고 구원을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바로 하나님 말씀, 이 말씀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그런가 하면 이 말씀은 우리들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이 시편 119편 98절 이후의 말씀 보면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함으로 그들의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리며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주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따랐더니 이 말씀이 나를 원수보다도 노인보다도 스승보다도 더 지혜롭게 하더라고 말씀합니다. 많은 크리스천 CEO들, 경영인들이 그들이 잠언서 31장으로 된 잠언서를 매일 한 장씩 달달이 읽으면서 그러면서 사회에 많은 지혜를 얻고 거기서 많은 통찰력을 이제 배우곤 한다는 이런 간증을 많이 듣습니다. 몇 해 전에 어느 기독교 방송 어느 장로님이 나와서 그런 간증을 했습니다. 사회를 보던 목사님이 어떤 성경 말씀을 제일 좋아하십니까? 했더니 이분은 이사야서 43장 1절과 2절을 제일 좋아한다고 했습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나갈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하는 이 말씀을 자기가 제일 좋아한다는 겁니다. 그 이유를 물었더니 이분은 장성 군 장군 출신이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한미연합작전을 비롯해서 크고 작은 많은 훈련을 그는 이제 치렀는데 그때마다 진짜 성경 말 그대로 진짜로 물 가운데 지날 때가 있고 불 가운데 지날 때가 있는데 미처 신문이나 방송에는 다 보도가 되고 있지 않지만 숱한 사고들이 그때마다 일어나고 한답니다. 그래서 지휘관으로서는 어떻게 하면 이 사고 없이 이 작전을 무사히 마칠 수 있을까 한 것이 늘 고심인데 그런데 이 성경 말씀을 읽고 나서는 거기서 그는 큰 위로를 받았고 담력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하는 말이 아마도 하나님은 군 출신인 것 같다. 그러니까 물을 지날 때 불을 지날 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함께 하리라 하고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는가. 그러면서 그는 자기가 군생활을 하면서 이 성경 말씀을 통해 큰 지혜와 또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위로와 그리고 담력을 얻느라고 간증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이 땅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참된 인생의 지혜를 깨우쳐주고 우리들의 갈 길을 인도해 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이제 천국에 가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그 귀한 말씀이 있다면 내 죄가 사해졌느니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너는 내 안에 머물라 하는 주님의 음성일 것입니다. 고 김정준 목사님이 생전에 종종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내 임종시에 저 좋은 낙원 이르리니라는 찬송 끝까지 불러주어 요한계시록 20장 이하 끝까지 읽어주어 그리고 내 묘비에는 아무것도 쓰지 말고 오직 임마누엘 이 한마디만을 기록해 주어 우리는 세상 떠날 때도
오직 하나님 말씀 의지하여 그분의 낯을 뵙게 될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오늘 신약의 말씀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나니 때가 가까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말씀을 읽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읽는다는 것, 이것은 청교도 시대부터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거룩한 일로 성경 읽기가 이제 권해졌습니다. 말씀 읽는 것을 가르쳐서 렉티오 디비나라고 해서 디바인 리딩, 세크레드 리딩이라고 해서 거룩한 독서라고 부르면서 이 일이야말로 성도들에게 가장 거룩한 일이다, 가장 소중한 일이라고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유명한 현대 신학자 칼바르트는 말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안에서 우리를 기다린다. Words of God wait for us in the Bible이라고 말했습니다. 성경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성경 안에 우리를 기다린다.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속에 약속이 있고 사랑이 있고 그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지혜가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한 놀라운 은총이 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으로 태어나고 말씀으로 양육받고 말씀을 통해서 승리하고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까지 가게 될 것입니다. 어느 시골 마을에 80세가 된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혼자 외롭게 지내다가 이웃의 권유로 예수 믿기로 하고 교회에 나오게 됩니다. 열심히 예배 참석하고 삶의 활기를 찾는데 학교를 전혀 다녀본 적이 없어서 그분은 까막눈이었습니다. 그런데 옆에 있는 신자가 성경을 가르쳐 손을 집어주는 대로 거기를 이제 따라서 보고 또 찬송가도 펼쳐주는 대로 손가락을 지져가면 거기를 보다가 한자 한자 눈이 이제 글씨가 들어오게 됩니다. 어느 날 이렇게 해서 이제 그 글을 읽게 되니까 이 할머니는 너무 기뻐서 이제까지 까막눈이었는데 예수님 덕분에 글을 읽다니 하면서 그리고는 더듬거리면서 돋보기를 쓰고 일주일이면 성경을 70장, 80장씩 읽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이 할머니가 목사님께 와서는 목사님 눈 좀 좋아져도 기도해 주세요 말합니다. 아 왜요? 했더니 그만 돋보기를 잃어버렸어요 라고 말합니다. 목사님이 돋보기를 사드릴까 하다가 그냥 할머니 원하는 대로 머리에다 손 얹어서 기도를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너무 기쁜 모습을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이제는 안경 안 써도 되겠어요. 안경 안 써도 잘 보여요 하고 말합니다. 아 정말로 정말 잘 보여요? 그래서 성경을 펼쳐놓고 한번 읽어보시라고 했더니 정말 성경을 줄줄 읽는 겁니다. 이 할머니가 너무 좋아서 하나님 불쌍히 보셔서 고쳐주셨는가 봐요. 할렐루야를 찾습니다. 그 후로 할머니는 일주일에 110장씩 성경을 읽으면서 눈물 흘립니다. 할머니는 말하기를 목사님 성경만 읽으면 예수님이 내게 오셔서 함께 하시는 것을 느껴요. 너무 기뻐서 울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면서 이 할머니는 그렇게 감격해하며 성경을 읽었더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으면 이 할머니는 새로운 세상을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할 수 있는 대로 우리는 늘 가까이 하여 읽는 것이 습관화되어야 될 것입니다. 다음 이 말씀을 이제 들으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을 듣는 자가 마지막 때 복 있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참된 신앙은 자기 확신이 아니라 청종입니다. 말씀에 대한 청종이 이것이 참된 신학입니다. 신학자 칼발트는 하나님 말씀은 기록된 말씀인 성경, 선포되는 말씀인 설교, 그리고 성육신하신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 이 세 가지 형태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개인적인 말씀 읽기와 묵상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접할 수 있지만 이런 또 공동체가 함께 예배드리면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께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을 우리는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화창한 봄날 어린 꿩이 들판에서 새끼 꿩들에게 단단히 주의를 줍니다. 얘들아, 너희가 땅에 먹이를 찾을 때 발로는 더듬고 헤집고 눈은 먹이를 찾고 입은 먹이를 먹지만은 귀만은 언제나 열어놔야 된다. 그리고 내 음성을 듣도록 해라. 어느 때 갑자기 여우가 나타나서 너희들 해칠지 모르니까 너희들은 항상 귀를 열어놓으라고 말합니다. 다른 꿩 새끼들은 다 이제 먹이를 찾으면서도 어미 꿩이 부른 데면 즉각 달려가고 있는데 그 중에 한 말썽꾸리는 그 말을 귀를 전혀 건성으로 듣고는
뚝 떨어진 곳에 가서 먹이를 찾다가 그만 여우한테 잡혀 먹히고 말더란 것입니다. 듣는다는 건 참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농아들, 벙어리, 말 못하는 분들 보면 이들 가운데 신체적으로 구강 상태가 잘못되고 혀가 없어서 말을 못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고 합니다. 10%밖에 안 되고 나머지 90%는 구강 구조는 충분히 말을 할 수 있는데 말을 못하는 이유가 다른 데 있더랍니다. 어디 있는가 하면은 바로 청각장애, 듣지 못해서 말을 못한 것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말을 들어보질 안 했으니 이것을 입으로 자기가 표현할 줄을 모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한다는 것도 이렇게 무서운 일이요 대단히 심각한 일입니다. 우리는 성도들의 믿음의 정도가 얼마인지 어떠한지를 알아볼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바로미터가 있다면 이건 헌금 생활도 봉사 생활도 기도 생활도 아니고 말씀 듣는 자세만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말씀을 어떻게 듣느냐가 그 사람의 신앙의 정도입니다. 그냥 건성으로 만담처럼 듣는지 오늘도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경건히 듣는지 이것에 의해서 그 사람의 믿음의 정도는 가늠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그러면 말씀을 지키기에 힘쓸 것을 말씀합니다.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이걸 읽고 들을 뿐만 아니라 이걸 지켜 준행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묵상한다는 말에 묵상이라는 말은 본래 메디켈쿨루스라는 단어인데 이 말에서 파생된 말 가운데 메디사인, 약이란 말이 이 묵상이란 말에서 파생됐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이걸 지켜 준행할 때 이것은 우리에게 양약이 돼서 우리의 심령과 우리 골수를 윤택하게 하고 우리의 몸까지도 강건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현대 크리스천들에게 가장 부족한 것이 있다면 아마도 이것은 말씀의 실천이 아닐까 싶습니다. 한 번은 한 청년이 마크 트웨인, 소설가 마크 트웨인에게 이제 찾아갔더니 그가 성경을 읽고 있는 걸 보고 깜짝 놀라. 선생님도 성경을 읽으십니까? 하고 문제 놀라면서 네, 선생님 그 성경 말씀 다 이해하십니까? 물었습니다. 근데 마크 트웨인이 대답한 말이 글쎄 성경을 다 이해한다는 건 어려운 일이지. 그렇지만 그것보다 더 마음 아픈 것은 그 이해할 수 없는 말씀 때문이 아니라 알고 있는 말씀조차도 삶에 적용하지 못하고 있는다는 것이지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특별하게 다른 나라는 대개 선교사가 그 나라에 들어가서 성경을 번역하고 가르치고 지도함으로 선교가 이루어졌지만 우리나라는 선교사가 들어오기 전에 성경이 먼저 들어왔습니다. 1882년 중국의 세냥에서 로스 목사와 맥킨타이 목사가 그 이수정도 우리나라 청년 4명과 더불어 최초로 누가복음을 번역한 것이 1882년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요한복음이 번역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성경 전서는 1838년이 지나서 1838년에 성경 전서가 이제 번역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이 우리에게 끼친 축복은 그야말로 지대합니다. 이 땅에 어쩌면 한글 보급도 선교사들에 의해서 성경을 읽게 하기 위해서 한글이 보급됩니다. 그야말로 아무 희망도 없던 이 나라에 성경이 가르쳐지고 성경이 전해짐으로 인해서 사람들의 눈이 뜨이게 되고 사람들의 새로운 계명의 세상을 이 땅에 앞당기게 될 수 있었던 것. 어쩌면 우리나라에서 이때 성경이 주어지지 않았다면 우리나라가 지금의 태국이라든지 미얀마보다 나을 것이 없지 않았을까. 바로 그 어둡던 시절, 아무런 희망이 없고 아무런 빛을 모르던 시절 성경이 주어지고 성경을 통해서 사람들의 정신이 깨어나면서부터 이 땅에 이렇게 이제 조국 근대화를 이룰 수 있는 정치적인 기틀을 마련하게 된 것입니다. 1960년대까지 미국은 군사, 경제, 정치 등 모든 분야에서 세계 최강대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것이 하향 곡선을 긋게 된 사건이 1960년대 미국에서 일어납니다. 그건 다름이 아니라 미국이 존 F 케네디 대통령 때 미국의 모든 공립학교에서 성경 교육이 폐지되고 기도가 금지된 사실입니다.
미국의 조지 워싱턴 대통령, 초대 대통령부터 지금 44대인 오바마 대통령까지 모든 역대 대통령 다 개신교 신자들인데, 기독교인들인데, 유독 유일하게 한 사람만 개신교 신자가 아닌 사람이 바로 존 F 케네디입니다. 이분은 천주교인으로서 성경에 대한 중요성을 알지 못해서인지 그는 최초로 성경 교육을 공립학교 폐지시킵니다. 그때부터 미국에 놀라운 이제 변화가 나타나는데, 미국의 첫째는 미국 초중고등학교 학생의 학력 수준이 세계 국제 학력 경시대의 기준으로 그 전까지만 해도 늘 1, 2등을 다투었는데, 그런데 40년 만에 15등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미국의 10대 청소년들의 살인, 강간, 마약, 가출 등의 범죄율이 300%나 증가해 버립니다. 지금은 미국에서 자녀들을 학교에 보내기가 겁나는 이런 세상이 되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은 세계 최강대국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왜 동방교회가 멸망했는가라는 책에 보면 소아시아 7교회, 그 찬란하던 소아시아 7교회가 지금은 서머나교회 하나 외에는 그 흔적조차도 찾을 수가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왜 이렇게 됐는가, 그 이유를 찾아본 결과 회교도들이 그곳에 와서 성도들에게 말씀을 빼앗았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진단을 내립니다. 그런데 그것과 달리 중국에서는 이제 공산화되면서, 그때 공산당에 의해서 모든 선교사들 다 쫓겨났고 교회는 모두 다 문을 닫았습니다. 그때 중국에 크리스찬이 300만 명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20년 만에 중국이 개방되었을 때 보니까 300만의 크리스찬이 무려 6천만 명, 20배나 불어나게 됩니다. 그 이유가 어디 있을까? 선교사도 다 하나도 없고 교회도 다 문을 닫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가? 그것은 중국 성도들은 성경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말씀을 가지고 공부하고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고 믿음을 키웠기에 그 주계 장막 속에서도 말씀이 있는 곳에 그곳에 6천만이나 되는 크리스찬으로 불어나게 된 것입니다.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은 말씀에 대한 이제 부흥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성경 한 권 구하기가 그토록 힘들었는데도 불구하고 한 해 평양 시내에서만 팔린 성경이 무려 3,000권이나 될 정도로 말씀에 대한 열망이 그때 당시 뜨거웠고, 당시 성도들은 여행하면서도 항상 성경을 지고 다녔고, 길 갈 때나 여인 속에 물 때나 항상 성경을 펼쳐 입곤 했습니다. 어쩌다가 일본 사람들에게 잡혀가 감옥에 갇히기라도 하면 다른 사람들은 원망하고 일본 사람 미워하고 증오하면서 거기서 그 시간들을 호송했는데, 거기서 그 당시 성도들은 감옥에 갇히기만 하면 성경 볼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여겨서 그는 그곳에서 성경을 달달 읽고 성경을 외우기까지 하는 일이 있었고, 어떤 성도는 옥중에 성경 7번 읽고 나서 나는 결코 나의 주님이 이토록 놀라운 분인 줄은 결코 전에는 상상도 못했다고 외쳤고, 어떤 성도는 일본인들의 성경을 빼앗아 이렇게 찢어갈까 봐 로마서 전체를 암송하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월남전이 한창 때 미군이 월맹군에게 포로되어 가지고 수용소에 갇혀 있을 때, 그런 중에도 저들은 예배를 드리면서 지옥 같은 수용소를 견뎌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들은 성경이 없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말씀 없는 예배를 드리니까 그토록 예배가 어떤 은혜가 없었고 이제 몸이 건조했습니다. 근데 월맹군이 저들에게 베푸는 한 가지 은전은, 그 포로 중에 대표로 한 사람에게는 일주일에 한 번씩 한 시간 동안 성경을 필사할 수 있는 이런 기회가 주어졌다고 합니다. 그럼 그 중에 대표 한 사람이 가서 월맹군 장교 앞에서 성경을 정신없이 기록하는데, 이것도 이제 방해하고 이것도 이제 그 해방하기 위해서 담배 연기를 푹 뿜어가지고는 앞을 보지 못하게 하기도 하면서 이러면서 해방하는데, 그래도 그걸 기록한 것을 가져와서 다른 사람과 같이 나눠 읽고 같이 이걸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면서 저들은 그 지옥 같은 이제 수용소 생활을 이겨냈다고 합니다. 그들이 그곳에서 나중에 나와서 미국 본토로 돌아가면서 그들의 한 말 가운데는 다시는 하나님 말씀을 당연시 여기지 않겠다는 이런 다짐이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내년도 가장 역점 사역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은 전 교인 성경 통독하는 일입니다. 내년도에 모든 성도들이 성경 한 번씩 다 읽자. 어떻게든 이것만은 내년에 꼭 이제 가장 핵심 사역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근데 성경을 읽자고 하면 그냥 처음에는 읽기 시작했다가 쉽게 이제 그냥 용두사미로 흐지부지 말 수 있는 위험성이 있고, 그냥 읽는다는 자체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이것을 묵상하고 말씀을 우리 영적인 살과 피가 되게 하기 위해서는 이 말씀에 대한 적용도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내년도에 새벽 기도회도 이제 내년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성경 연대기 순 성경에 의해 가지고 요한계시록까지 1년 동안 성경을 마스터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1년 1독 큐티 성경 통독이라는 이 교재를 가지고 전 교인이 성경을 읽는 운동을 이제 벌일 계획입니다. 이것이 이제 한 권에 석 달씩, 그래서 4권으로 되어 있는 한 세트로 되어 있는데, 이 책이 시중 서점에서는 28,000원, 한 권당 7,000원씩 28,000원으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가 대량으로 구입하기 위해서 알아봤더니 22,000원에 주겠다는 이런 이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22,000원에 이것을 교회에서 구입해서 교회에서 12,000원을 보조하고 1인당 10,000원씩의 이 책을 보급해가지고 모든 성도들, 한 가정에서 각각 모두 한 성도들이 다 구입해서 내년 모든 성도들이 성경 일독하는 것을 내년도 우리 교회 중점 가장 핵심적인 사업으로 우리가 추진할 계획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한 번도 우리 교회에서 어떤 교구 간에 구역 간에 경쟁을 시켜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번만은 예입니다. 내년에는 교구 간에 구역 간에 경쟁도 시키겠습니다. 앞에 그래프 그려놓고 성경 몇 장 읽었는지 매주일마다 별표 붙여가면서, 그래서 이제 우리는 선의의 경쟁을 벌여서라도 하나님 말씀 읽는 일을 우리 교회가 적극 추진할 것입니다. 그 이유는 마지막 때 하나님 말씀을 읽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참으로 하나님 앞에 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 이 마지막 때 믿음을 실종되지 않고 참으로 소중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주님과 교통하는 교제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어쨌든 이 일만은 가장 교회의 핵심적인 사업으로 이걸 추진할 계획입니다. 여러분, 이 일에 피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기에 모두가 다 함께 동참하시길 바랍니다. 여기에는 1년 통독 성경을 위한 그 성경을 음성으로 녹음한 것도 있어서 혹시 눈이 어두워서 못 읽는 분은 귀로 들으실 수도 있으니까 어쨌든 내년 1년 동안 성경 한 번은 꼭 띄겠다는 생각하시고 이를 여러분 전 교인이 다 참여해 주길 바랍니다. 사도 요한은 종말의 때를 사랑하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우리 생명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 준행함으로 참으로 하나님 앞에 이 마지막 때 복된 자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와 같이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라는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때는 먹을 것이 없는 주림도 마실 것이 없는 가람도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근과 기갈이 있으리라고 주님은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아직은 이렇게 말씀이 허락되고 말씀이 선포되고 말씀을 읽을 수 있는 이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언젠가 이것조차도 이제 닫혀버릴 때가 올지 모르는데 그때를 대비해 부지런 말씀을 읽고 듣고 말씀을 지켜 준행함으로 참으로 복된 자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